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유언 한마디가 구원의 씨앗으로, 유언 한마디가 구원의 씨앗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문맥이 맞지 않는다는 등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만 그래도 내용이 워낙 우리 인간의 이기심을 이렇게 또 충족시키는 그런 구절인지라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확실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 결단하며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했던 말 한마디가 어떻게 구원의 씨앗이 되어서 큰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 놀라운 시작점을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유언 한마디가 구원의 씨앗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를 결단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 장례식을 애굽 땅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라고 하는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아버지의 그 마지막 유언을 성실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며 굽으려 울며 입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종들은 의원을 시켜서 아버지의 몸을 애굽식으로 방부 처리를 시켰습니다. 애굽은 워낙 미이라를 만드는 이 장례법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인지라 아버지의 시신을 잘 방부 처리했고 또 애굽의 장례 예법을 따라서 70일 동안 곡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국장을 했던 것 같죠. 그렇게 곡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요셉은 왕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이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얻어서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애굽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장례지들이 있는 곳인지요. 그 에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보면 그 왕을 장례한 그 유적들을 보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장례를 치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하였고 오로지 약속의 땅 가나안만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잘 받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례 행렬의 위대함을 상상해 봅니다. 어차피 야곱의 죽음은 총리의 아버지, 그것도 애굽을 기근으로부터 풍요로운 나라로 만든 이 공로가 있는 구원자, 이 총리의 아버지였기에 국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의 시신은 미라로 잘 처리되어서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요셉과 함께 올라갔던 것입니다. 고센 땅에는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남겨진 채 모두 올라갔으니 그 행렬이 얼마나 거대했을까요? 정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이 장례 기간에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까?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이 애굽 사람들도 함께 충심으로 울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인지요. 한 사람의 유언 한마디가 구원의 씨앗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언하는 엄청난 장례 행사로 이렇게 예표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를 아벨 미스라임이라 이렇게 부르도록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야곱 한 사람의 장례가 수백 년 후에 있을 구원의 역사를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결단과 결심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한마디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야곱의 유언, 자기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장사라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까요? 한 노인의 고집이 고향을 향한 향수가 집착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화려함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고집을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고집스럽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의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들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작은 일처럼 느껴지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소한 것까지 붙들어야 하는가? 좀 더 대범하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고집스러움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뚝심이 여러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게 볼 때 오늘 내가 성실히 감당해야 될 주님의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처럼 새벽 재단을 쌓는 기도 생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 말씀 생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 성수일 수도 있고 죄악의 것들을 멀리하겠다고 하는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령 그것이 작은 섬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고집처럼 가나안 땅의 장사 지내라고 하는 너무 불합리한 고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런 요구는 마치 미국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내가 죽으면 무조건 한국에 가서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는 유언과 그 별반 다르지 않겠지요. 그 비용이 얼마나 여러분 비싼지 아십니까? 온 식구들이 비행기표 끊어서 온다는 것이, 휴가를 내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 이민자들이 얼마나 바쁜데요. 더구나 산 사람이야 비행기표 끊어서 오면 되지만 죽은 사람이 관으로 오려면 그 비용이 몇 배로 비싸집니다.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그런데도 고집해서 가야 한다고 할 때 참 황당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한국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른 분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례식은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야곱은 지금 자손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그의 유언과 그의 장례식은 아들 요셉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요셉도 그렇게 장례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 시대 때 그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유언 한마디가 구원의 씨앗으로 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 한마디가 구원의 그 씨앗으로 그 유언 한마디가 구원의 씨앗으로 열매 맺는 것을 보며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확실하게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들을 깨워주옵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도 참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유언 한마디가 큰 구원의 씨앗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책임져 주실 줄은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들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응답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마음껏 고백하며 이 시간도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가 필요한 분들, 아버지 병중에 고통하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속히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간영을 결박하며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흔드는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명한다. 모든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야 떠나가라. 모든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닫힌 것은 열릴지어다. 꼬인 것은 풀릴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여 믿사오니 주여 주님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히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문제도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평화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핵의 위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한반도가 평화롭게 나가게 하시고 속히 평화 통일되어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 앞에 복을 받는 그런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 오늘 이렇게 비가 오지만 하나님 참으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 주시고 건강한 육신을 주셔서 마음껏 주의 전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